네,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은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12절까지 다 읽고 해도 되는데 저한테 또 시편 2편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끊게 됐고요. 시편 1편도 그렇지만 시편 2편도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다뤘다면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인 신앙도 다루고 또 하나님의 주권, 왕권에 대해서도 다룬다라고 이제 서론격으로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지금 나서고 꾀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시를 시작하자마자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지금 다 표현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대한 모든 묘사를 지금 여기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꾸미고 분노하고 하고 있느냐, 꾀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죠, 왕. 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을 어제 제가 시편 1편은 언제쯤 지어진 시라고요? 편집된 시라고요? 에스라 고즈음에. 그러면 2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 즈음에 지어진 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 국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고 비웃으시고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시로 만든 거지만
결국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진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예표되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왕의 모습 끝에 왕은 그냥 지금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어떤 단면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이 시는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6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우리 하나님 진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나를 놀라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놀랍게 안 들리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무섭게 들리세요? 아니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 해요? 왕노릇 할 건데요.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건데요. 그날은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아니고요, 심판의 날이 아닌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소망이 생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대적들이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은 정말 나의 마지막을 고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실 그 왕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남유다 왕의 계보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둡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계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 사울왕을 통해서 막 창을 던지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편안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형이 먼저 왕이 되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왕이 못 될 뻔했죠.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르호보암 때에는 그 나라의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죠.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우리 이제 일 좀 그만 시켜주세요. 우리 파업합니다. 해가지고 나는 일을 못 줄여주겠다 했더니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가지고 북에서 다른 나라를 세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왕들의 계보가 끊어질 듯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에 사단 마귀는 아마 두 손을 들고 와, 내가 드디어 이겼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탁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소식들이
지금 사단 마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 사단 마귀의 이 종국을 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싸움이구나. 여기 6절 말씀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설명드렸나요? 그제 설명드렸나요? 시제입니다. 시제.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였냐 아니면 이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예요? 아니면은 세우겠다예요? 아니면은 이미 세웠다예요? 이미 세운 거예요. 네.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이미 세우셔서 그 세우신 왕이 요 시편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 때에도 이미 그 세우신 왕이 쭉 오고 있는 거고요. 그 세우신 왕이 이 글을 지금 오늘날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 세우신 왕이 계속해서 오고 계신 거고요. 그 세우신 왕이 앞으로도 계속 쭉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에게 날리시는 결정타, 대적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결정타가 뭐냐면 6절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대적들에게는 결정타인데 그 결정타를 앞으로 날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날렸다. 이미 날려서 지금도 이 결정타를 맞고 악한 대적들이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싸움에서 나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분명히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전쟁에 나와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있지 않은, 그리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적들이 이미 쓰러져 있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대적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요즘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큰 걱정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요. 이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라나 안 들어주실라나 막 이런 걱정하면서 기도를 별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왕을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